자, 이어서 500 공과의 말씀을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제목을 교회에서 뭐를 지키라고요? 질서를 지키라. 국가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무슨 질서를 지키라는 건가? 교회 안에서 모든 영적인 질서를 지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대지를 3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 대지가 33절까지 있는 것처럼 질서와 화평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대지가 34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남녀의 질서를 지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40절까지 39절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규모 있게 질서대로 하라는 것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질서와 화평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26절 한번 보시면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에서 그 하반부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뭐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언과 방언, 사도 바울은 둘 중에서 하나를 한다고 하면 뭐를 하라고 했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예언이 뭐 달리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예언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사모하는 것보다 알아듣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그 모든 것들도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은사들은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이 될 것인가, 덕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교회의 규모 없이 질서 없이 덕을 세우지 않고 그냥 막 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결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그 질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오늘 낮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에도 찬송도 있었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도신경이나 다른 모든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의 예배 순서를 이루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그거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전체 공예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딱 세우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사용한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라고 했던 개인적인 은사라고 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건 그건 전체적인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에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고, 또 모든 은사를 사용을 할 때에도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도 뭐를 생각해야 되고? 덕을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될 것인가, 덕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 보시면 27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 방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진실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지은해서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으니,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통역하는 사람 몇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 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을 세워서 한 사람이 방언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통역하는 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둘이 비교해봐요.
올바르게 통역했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적응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오늘날에는 방언하는 사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많아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8절이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공적인 예배 시간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고요. 잠잠하고 누구에게는 해야 되냐면 자기와 하나님께는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일까?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얘기하는 건 공적인 시간에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공적인 예배를 여기서 공예배 시간에 제가 오늘 낮에도 기도했잖아요. 공예배 드릴 시간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목사가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해야 돼요? 한국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말로 제가 잘난 척인데 영어를 못합니다만 영어로 기도를 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못 알아들어. 그쵸? 어디서 언제 이 아멘을 해야 되지? 언제 이 목사님이 아멘하면 그때 에이멘하면 그만 되면 된가?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하는 걸 사도 바울이 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시간에 방언으로 혼자 여기서 막 기도하게 되면 덕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아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적인 예배 시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고 공적인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와 및 누구에게나 하라? 하나님께는 말하라. 이거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또 다 하라는 얘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방언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맛이 난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준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신앙이 참 좋아요. 기도도 잘하고 기도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도 참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직접 기도를 하니까 그 지경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기도의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 근데 조선말로 또박또박 알아듣게 하는 말로 2시간 동안 한국말로 기도한다. 여간한 인내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예? 여간한 은혜가 아니면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30분 넘어가면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힘들어요. 예,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가 설교한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나 온전한 정신으로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보게 되면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기도를 깊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빛 보게 되면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기 전에 있던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어느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사인데 옆에 있는 초등학교의 그 선생님이에요. 근데 학교가 끝나게 되면 꼭 5시에서 6시 사이에 제가 있을 때 교회 문을 열쇠를 줬어요. 하도 잘 오니까 교회에서 열쇠를 줘가지고 그 권사님 와가지고 맨 앞자리, 그것도 뒤에서 안 앉고 맨 앞자리 목사님 바로 앞에 여기 김갑수 집사님처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셔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꼭 오시게 되면 인사하고 들어올 때 얼굴하고 나갈 때 얼굴이 달라요.
그걸 옆에서 제가 봤다고요. 그러면서 참 기도도 잘하고, 참 왜 우리 교회에는 저런 성도가 오지 않을까?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섬기는 교회가 좀 멀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본 예배 시간은 거기 가고, 낮에는 직장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참 예쁘게 신앙생활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은사가 있는 걸 참으로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권사님도 알더라. 우리 교회가 요렇게 이게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이창훈 목사님이 계셨을 텐데, 그러면 그런 순이 있으면 막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열쇠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가게 하라고. 그래서 신앙에도 유익이 되고 그 은사를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방언의 은사 참 중요한 은사입니다. 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이제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드려서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육자 수양회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유영길 목사님이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유영길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 상대형교회 지금 심부하시는데, 당신이 그 상대형교회에 상대교회도 이제 유희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 교회라, 기도하게 되면 새벽이나 모든 예배 시간이나 공예배 시간에 이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물 뿌려놓은 듯이 쫙해가지고 정막강산이래. 정막강산.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 예배 시간에 뭐를 틀어놓냐면, 뭘 틀어놨을 것 같아요? 제가 틀어놓은 것처럼 음악을 틀어놨어요. 잔잔하게. 그랬더니 그걸 틀어놨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시끄럽게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뭘 틀어놔가지고 음악을 틀어놔가지고 시끄럽게 기도를 안 되게 하느냐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막강산이나 처음에는 목사님이 보니까 그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서 코 걸고 저기서 코 걸고 다 안 돼. 도저히 안 되겠더래. 그래서 음악을 틀은 거예요. 음악을 틀었어. 음악 틀게 되면 좀 아무래도 소리가 나니까 좀 자는 게 들어오고 이제 소리도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럴 목적으로 했더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왜 시끄럽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정신 사납게 하나 그러니까, 그 전도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음악을 껐대요. 껐더니 어떻게 됐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이제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자기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기도 소리가 묻히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 항의가 들어오기를, 왜 음악을 틀어놨는데 왜 또 끄냐고.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이? 키라는 거예요? 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중재안으로 틀되 전보타는 소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줄여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기 원앞에 이 권사님 네 분처럼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 내외가 와서 이제 등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장로님 왜 그 교회 오셨냐면,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있었대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인가 봐요. 그렇게 쭉 다니시다가 유영길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등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이 좋아서 등록하면서 장로님이 거의 신방 가서도, 목사님이 친방 가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한 2달, 3달 다니다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장로님하고 그 장로님 사모가 목사님한테 왔더랍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느껴봤는데,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거나 기도의 은사가 없는 교회라고. 뭔 얘기를 하시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가 했더니, 그 장로님과 저기는 둘 다 뭔 은사를 받았을 것 같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분들은
그 방언의 은사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 교회는 어떻다고요? 예? 물을 뿌려놨어. 그냥 쫙해 그냥.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얘기를 해도 그 듣지를 않더래요. 자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이 심령이 그 가슴 심령이 죽어버려가지고 못한대. 그래서 참 여기 충성 봉사했던 사람 한 6개월 정도 믿음 생활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교회로 가셨대요. 교회 찾아서.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셨냐면 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역시 뭐 하시는 분이냐 다른 교회에서 오셨으니까 뭘 또 하셨겠어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음악도 틀어놓고 잔잔하게 음악도 틀어놓고 하니까 그 분이 이제 기도할 때에 저 맨 뒤에서 기도하셨는데 할 때 그냥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열심히 기도하셨대. 그랬더니 그 앞에서 이제 기도하셨던 분이 그분은 우리 교단에서 정통으로 배워가지고 기도할 때에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A4지에다가 썼대. 당신 기도 소리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써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놨어. 그걸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이걸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 다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면서 그 유영기 목사님이 교육자 수행회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고. 그러니까 다들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으로 곤란하다고. 음악을 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곤란한 그 상황을 제가 다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다 많은데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뭐를 생각해서 교회에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유익을 생각하고 덕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의 덕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작게 얘기를 하게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우리 교단에서 정통으로 배웠던 그분도 A4지에다가 이걸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써놓으면 그 사람, 그걸 읽어본 사람은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상처받죠.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끝날 때 아니 권사님 저는 조금만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든가. 그렇죠? 직통으로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상처받잖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덕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자, 뒤에 가서 더 다시 나옵니다. 29절 30절 31절까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 지금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또 질서를 지켜서 하라는 얘기,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32절 보시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33절까지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또 다른 말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질서를 다 지켜서 그 모든 일들 화평의 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가 들은 것처럼 화평의 일을 추구했다라고 하면 뭐에다 다시 한번 얘기하네. 또 뭐에다 이렇게 써지? 않았을 거죠. 또 그냥 막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목사님 와서 가지고 다 권면을 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가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조금 줄여서. 그리고 또
공적인 예배 시간이 아니라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우리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 상대원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통성 기도하게 되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다 초심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 뭐한 사람이라 보기 쉽다고요? 단체로 어떻게 했다고? 단체로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교회의 건덕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 배우기 전부터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여기서 구세군에서 자라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믿음 좋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흥회 하잖아요. 예전에 부흥회 많이 했습니다. 저 부흥회 많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저는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옆에서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기도가 안 돼. 예? 기도가 안 된다고요. 저 같은 어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 사람 기도만 들리고 내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전혀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그 목사님, 이병희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 자기 기도가 누구 귀에 들릴 정도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라.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래야만 자기가 조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교회에 덕을 세울 수도 있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자 문제의 구절이 등장하는데 34절이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예. 자,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비단 그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특별한 고린도 교회만의 상황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34절 그 앞에 있는 말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성도의 어디에서?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앞에 모든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셔요. 그럼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 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이죠?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징계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뭐하는 고통을 크게 한다고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거예요. 수고하면서 낳아야 되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엄청나게 커요. 저도 아버지 따라서 그 소가 아기 낳는 그 송아지 낳는 걸 봤어요. 소도 진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인간같이 그렇게 극악하게 고통을 하지는 않아요. 개도 강아지를 할 때 고통하고 저희 고양이도 합니다. 다 하는데 사람과 같이 그렇게 초죽음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요. 소는 송아지를 낳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요. 바로 일어난다고. 바로 일어나고 송아지도 바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잡아먹히니까. 못 일어나면 잡아먹혀요. 그리고 그 어미소가 그 송아지를 낳고 난 다음에 못 일어나면 죽어요. 죽는다고. 소는 잠잘 때 외에는 다 일어나 있습니다. 잠잘 때 외에. 또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뭐 할 때? 되새김질 할 때만 앉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보통의 경우에 다 일어서 있어. 일어서 있어. 못 일어난다. 죽어요. 소는 죽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봤어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애써서 키운 처녀소입니다. 처녀. 아이를 한 번도 낳지 않은 그 소가 있었는데, 이제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넘어졌는지 뭐했는지 못 일어났어요. 소가. 자기 힘으로 소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사람 같지 않아가지고 소는 못 일어나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못 일어나니까 그냥 영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죽어버리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려다가, 잉태하는 고통이 크겠다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네요. 또 자식을 낳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고 그랬냐면, 너는 누구를 사모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이게 징계예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다스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여자는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아멘이신가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멘이 안 되죠.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게끔 하셨어요. 범죄 증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3가지를 주셨습니다. 잉태하는 고통, 남편을 또 어떻게 하고? 사모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누구를?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했어요. 너무 무겁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무겁죠. 너무 무겁죠. 그냥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남자를 가르치거나 다스리거나 하는 건 그 질서를 위반한 일이니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미국은 많이 타락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보수 교단에서는 여자에게 뭐를 주지 않아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렇고 합동이 그렇고 합신이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고신이 그렇고, 안타까운 사실이 뭔가 하면 합동의 일부에서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합신에서도 일부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대요. 우리는 절대로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또 예수님께서도 12사도를 세울 때에 한 사람도 여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여자는 사도의 반열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울 때에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뭘로 보나 뒤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만 십자가 밑까지 따라갔던 것은 누구였어요? 12사도가 아니고 마리아였었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마리아들. 세운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세워야 될 법한데,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서 오늘날 우리 교단과 다른 한국 교회에서 보수 교단 같은 경우 여자에게 안수를 주지 않아요.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걸 금했습니다. 또 35절 보시면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 일륜적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에 비추어서 이 모든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을 한번 가봅시다. 디도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디도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숙치 말며 많은 술에 동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시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기운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갖지 않게 하려 하리이다. 예, 이렇게 하라고요. 자, 보세요. 3절에서 보시면, 디도서 2장 3절에서 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되고, 거룩하며 연세가 드신 그 연로하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행실을 조심하고, 또 뭐 하지 말고, 참소치 마라. 여자가 나이 들게 되면 용감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참소하기 참 쉬워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하실까? 이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안 무섭고, 여자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 남편도 안 무섭고, 말에 그냥 은사를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그냥 이 집안에서 얘기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고 다녀요. 참소하지 말라고. 어떻게 잘하시는지 몰라. 또 많은 뭐에 종이 되지 말고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술에 종이 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또 뭐를 가르치라고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요. 인생의 경륜이 많아지는 나이가 됐으니 그 선한 것, 자기가 배운 그 선한 것을 가르치고, 저들로, 이 젊은 늙은 여자들로 누구를 가르치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 뭘 가르쳐요? 그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것?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귀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근신하며 순전하며 뭐를 하고? 집안일을 하며, 또 뭐하고? 선하며 자, 거기다 동그라미 하셔요. 악하며 선하며. 소리치지 말라고요. 여자가 나이 들게 되면 소리들 잘 쳐요. 예? 선해야 됩니다. 선하고, 또 누구에게 복종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오늘날 보게 되면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고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 이렇게 하라.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6절,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서 36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예, 이 말씀은 그 여자들에게만 임하여가지고 그 여자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막 가르치고 막 너 뭐 하려고 하니까 규모 없이 하고 질서 없이 하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37, 38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자기를 신령한 자라 또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규모 없이 질서 없이 이 모든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네가 진정으로 선지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누가 한 말이라는 걸 알 것이다. 성령으로 한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니들이 진짜로 선지자라고 하면 알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대고 호소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을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질서를 지키고 그 모든 규모 있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39절과 40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39, 40.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연이어서 2주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또 방언 말하기를 뭐 하라고요? 금하지 말라.
방언 안 한다라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에서 아까도 제 그 상대원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병기 목사님의 사상과 그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랑 색깔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앙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 참 쉽지 않다고. 그러면서 뭐 정죄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하기가 참 쉬운 게 사실인데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참 어려워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리 그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예언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다만 그 모든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40절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적당하게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질서대로 해야 돼요. 질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참으로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공적인 예배 시간에 질서가 있는 거고 남녀 사이에도 질서가 있는 거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면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어지럽게 하지 말고 혼잡하게 하지 말고 규모 없이 하면 안 됩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힘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하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규모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 없는 사람들을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잘 권면하고 또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잘 넘어지기를 잘하는 사람 위로해가지고 그 믿음의 실을 세워주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고 또 모든 사람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다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 다 규모 있게 하고 질서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